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 중에서 최고의 기적을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사건. 이것은 신앙적으로 봐도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감당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저 묵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더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로 요셉을 정의하는 단어들을 뽑아보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제 이름이 신동관이라는 걸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 이 신씨가 제가 이 평산 신씨거든요. 관심 별로 없으시죠? 조금 더 관심 없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산 신씨 중에서도 문이공파 35대 손입니다. 동자 돌림을 쓰고요. 저희 아버님은 철자 돌림을 쓰고 저희 애들은 섭자 돌림을 썼어야 되는데 안 씁니다.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릴까? 저는 제가 평산신씨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었어요. 한자도 너무 쉽고요. 다른 애들은 막 한자도 멋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딱히 자부심을 가질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어깨가 팍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족보에 누가 계시냐? 심사임당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우리 파주는 율곡이 선생님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연관이 깊죠. 우리 율곡고등학교도 있으니까 자운소원도 있고. 네, 심사임당님이 누구의 어머니시죠? 네, 율곡이 선생님의 어머니시죠. 제가 이걸 알게 된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율곡이가 나오면 우리 족보에 이분의 어머니 심사임당님이 계신다라고 늘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먹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그 정도 갖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3대 성씨면 김이박이잖아요. 그래도 이시조선을 생각하면 이시의 그 왕족을 생각하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랑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명밖에 없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랑을 좀 자제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씨였고 막 진짜 왕족의 혈통에 있어서 훌륭한 분들이 많다, 막 저희 족보에 세종대왕님 계신다 막 이러면 엄청 자주 얘기했을 겁니다. 자부심이 엄청 났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다스릴 때도 대단했고, 다윗이 죽은 후에도 예언의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니네가 작을지라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 다스릴 자는 유다의 족속 중에서 나오는데, 그 유다 족속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 다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혈통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분이 엄청 좋은 거고, 나 위로 올라가면 누가 계셔? 다윗 왕이 계신다니까 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늘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나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이러고 말하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이후의 후손들이 쭉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70년의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만
그런 다음에 막 유다 족속이 막 쭉쭉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계속 힘들어요. 그 전에 페르시아한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 페르시아가 전문은혜가 되고 헬라 제국이 강성하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뭐 제국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헬라 제국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아주 약소국일 뿐인 거죠.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헬라 제국은 막 성전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부정하다고 많은 돼지를 갖고 와서 막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중에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킨 혁명 중에 아들들이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단했어요. 진두지휘하면서 이 혁명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전쟁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잘했냐면 이름은 유다인데 별명을 마카비라고 지어줘요. 마카비가 망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 망치로 다 때려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마카비야, 마카비. 그래서 그 혁명 이름이 무슨 혁명이 됐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독립을 합니다.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후손이 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해낸 거기 때문에 뭐야 다윗 자손이 하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라가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이 하스몬 왕조가 100년 정도 지나다가 망해버려요. 로마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헬라 제국도 지고 로마가 신흥 세력으로 전체를 먹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하스몬 왕조도 없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워놓거든요. 그 왕이 바로 헤롯인 거예요. 근데 헤롯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럼 이 사람이라도 다윗 자손이면 좋겠지만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란 말은 어렵지만 이 다음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돔 족속.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늘 괴롭히던 이방인 중에도 못된 놈 중에 하나인 에돔 족속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안 그러지만 미국이나 더 큰 유럽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면 왕으로 세워놓은 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도 민망하고 아무도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그거 말했다가는 헤롯이 아주 씨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는 좋을 게 하나 없는, 혈통적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저는 아까 심사임당님 얘기했을 때 오해 주셨잖아요. 왜 오해 주신지 아세요? 예전에 이런 얘기해도 아무도 오도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 왜 오해 주시냐면 예전에 저희 가족에게만 사랑을 받았던 심사임당님이 이제는 모든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요. 다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5만 원에 새겨져 계시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은 이런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오히려 미움을 받으니까 감춰야 되는데 그러면 삶이라도 좀 나으면 좋겠지만 삶의 현실은 더 괴로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사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라고 말해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목수가 돈을 잘 법니다. 굉장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인테리어 하거나 수리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은 진짜 돈 많이 듭니다. 능력 있는 기술직이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랬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지역은 더 아니었어요. 그 당시도 물론 엄청 왕궁에 들어가는 멋진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았겠지만 대부분의 목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나고 자란 그 자리, 난 거는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그 자리 나사렛은 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목수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일이 없어요. 일용직 잡부에 가깝고 그냥 집에 망가진 농 조금 고쳐주고 이러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어요. 그 일을 이어받은 게 예수님이었고, 명목상으로는 금수저죠. 왜? 왕족이니까. 왕족이 아니어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실상은 명목상으로는 금수저인데 실상의 자리는 흙수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요셉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놀라운 건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힘든데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착한 사람이 막 고생만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잘 되고, 저 못된 놈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망한다. 권선징악에 대한 메시지,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거든요. 요셉에게도, 이 착한 사람에게도 착한 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뭐였냐? 요셉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은 결혼이 뭐가 이 착한 끝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어른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셨어요. 돈을 벌려면, 돈을 모으면 뭐 하려고요?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오히려 총각 처녀일 때보다 더 돈도 모으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도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많이 하셨었죠. 이 요셉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약혼을 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삶의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늘 똑같았고 달라질 것 없는 삶의 자리에서 결혼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착한 끝이 그에게 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걸 지금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18절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정확히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식도 했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 결혼할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 정도라는 것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임신한 게 드러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심한 배신감이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약혼식까지 한 사람이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참아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 참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진짜 슬픈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억까한다라는 말이에요. 억까, 뭘까요? 억지로 깐다는 거.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깐대요. 얼마나 힘들면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절망으로만 자꾸 들어가니까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면 뭐 할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없는데,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새로운 소망 품어보겠다고 결혼 약속한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거보다 세상이 억까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소개했었던 분 기억나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어서 제가 그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우리랑 너무 다른 존재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기 힘들 때는 제가 그 목사님을 떠올려요. 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목사님 했던 대로 나도 하면 나도 좀 괜찮게 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했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자폐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얼굴에 그늘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불평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정말 모든 조건이 가장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하고 장례식에 갔는데 어쩌다 보니 단 둘이만 움직이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또 왜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는 것처럼 저 애가 장애가 있잖아요. 애가 점점 클수록 엄마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온 이 피부에 아토피가 너무 심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없는 아이도 이거를 절제시키기가 어려운데 안 되니까 막 긁고 피나고 막 소리치고 힘드니까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삶도 너무 피폐해지고 동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진짜 내가 이 자폐까지는 장애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그 한마디가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것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감당해 보겠어. 근데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여기까지 이러면 내가 못 견디죠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더 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억까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그 후에도 정말 동일하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겼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약혼한 여자가 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하면 두 놈 다 끌어와갖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법이 율법에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끌어내가지고 그 상대방까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도 잔인하다, 냉혹하다라는 말을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참 신기하고 대단하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파혼해야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절 한 절 쉽게 읽어서 그렇지 그 행간을 보면서 요셉의 고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면 요셉이 그래?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다고? 그래 그러면 파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다윗의 자손이면 뭐하고 내가 목숨 살면 이렇게 힘든데 결혼해서 좀 다른 인생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나한테 이러면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하죠. 이러시면 안 되죠. 나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었겠냐고.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막 터져 나왔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결정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천사의 압도적인 모습, 그 생생한 음성. 마리아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게 아니다. 다른 남자랑 바람핀 게 아니다.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해를 시켜줍니다. 바람핀 게 아니다. 다른 남자 만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만큼 익숙하지 않아요. 구약의 연결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 우리처럼 기도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전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이게 싫은 사람 제외하면서 화목해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 그래 저 사람 저런 상처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날카로운 말을 뱉는 거고 나에게 창을 던지고 나에게 칼을 꽂는 거야. 이해될 때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 저런 상처가 있으면 누구라도 저러겠지.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막 끌어안아지던가요? 이해된다고 막 찾아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덮고자 내가 안아줄게. 이 돼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해의 영역과 받아들임의 영역, 인정의 영역은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류시화 시인이 그의 책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이 책을 인도를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있던 일화를 가지고 이렇게 적은 책이에요.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큰 대륙 인도를 여행하면서도 자기 안에는 생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 키가 아무리 커도 50cm면 되는 그 거리가 여기까지 여행하는 게 가장 길고 힘들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 류시아 시인은 글은 잘 써도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요? 아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좀 다를까요? 아니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고 김수환 추기경 기억하세요? 그분이 바보가 바보들에게라는 에세이집을 잠언집을 내갖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그 잠언집 내기 전에도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자고 늘 외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포용,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이 김수환 추기경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본인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분도 이 머리로는 이해하는 사랑을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바람핀 거 아니야.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데려오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가 데리고 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요. 심지어 아이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21절과 22절,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해 줬던 말씀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다윗의 자손이니 그의 아버지도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미 주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니까요. 그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가 바로 데려온다니까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인정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알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꽉 박혀서 인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답은 하나인 거죠. 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생생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런 경험은 평생을 해서 한 번 경험하기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체험이 그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얕은 지식을 진짜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이해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 인정을 진실한 신앙의 인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와 인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이해와 인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를, 순서는 틀려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도, 잘 몰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럼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돼요. 몰라도 계속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계속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적 체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억지로 아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나는 영적 체험이 있는 걸까? 난 성령 체험했을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이 질문의 답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못 만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라면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냄새만 맡아도 라면 끓이는 거 알걸요? 먹어봤으니까. 경험하면 알게 돼 있어요. 미적지근하면 제대로 경험 못한 거예요. 진짜 경험의 단계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위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것만 해요. 구역장, 교사, 찬양대, 찬양팀,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영적 경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막 꽉 차세요? 막 예배 드리면서도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이따 뭐 할까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과 행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해와 지식만 쌓아서 머리만 잔뜩 커진 가분수의 종교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와 인정이 조화가 되고 하나 되어서 예배마다 감격하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할 때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찬양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으로 부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말씀 드릴 때에 오늘 또 뭐라고 하려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옆에 사람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해, 나 못 따라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한순간의 기도에도 단 1, 2분을 기도해도 진짜 내 마음의 것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경험해서 아는 게 뭐예요? 진짜 알입니다. 그 알미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여전히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기를, 종교적 지식은 가득한데 영적 감동이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를,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고 아는 것과 경험이 일치하는, 그래서 이해와 인정의 일치, 그 조화 속에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 예배가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행함이 되는 그리스도인, 행함이 곧 믿음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요,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식 너무 많이 알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라고 해도 몇 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을 못 들어서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무미건조하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우리의 시간이 너무 가치 없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아는 힘, 진정한 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영혼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가 자식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 주겠어요? 우리가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고 결정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가정, 개인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결단하길 원해요. 주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온전한 경험을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우리가 알고 들어서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간절함을 주십시오. 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찬양 그리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마른 나, 내가 목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퍼석퍼석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목마른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로 가까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영적 체험과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인정의 영역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종교인을 벗어나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버석버석 말라가는데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명예로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조금 잘났다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이 시간에 외계온이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 인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고 열심을 뛰어넘며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영혼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로 채워가며 나는 괜찮다 여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해의 영역 속에 머물면서 거기에도 머물지 못하면서 마치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 뽐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가 믿음이 아니라, 직분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체험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 보내주셔서 부드럽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문 밖에 서서 평생을 기다리겠으니 이제는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